도토리를 그 땅에 심습니다. 간혹 심은 도토리, 참나무 가운데는 죽은 나무가 있고 또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10만 개의 나무 가운데 사는 나무는 10,0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가운데에 이 엘자르 부피의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무가 생기게 되고 또 그곳에 날짐승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숲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묵묵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 사막에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던 엘자르 부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아름다운 프로방스라는 마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견학을 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불과 우리나라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세계의 모든 국가, 수많은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급식으로 건빵을 주고 분유 같은 우유를 주었어요.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주었어요. 그걸 주면 건빵이나 분유 같은 걸 주면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면서 그냥 막 다퉜던 일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건빵이 너무 귀해서. 그것뿐이었습니까? 아주 깊은 산골 같은 마을에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 같은 거나 석유 등잔 같은 걸 켜놓고 밤을 지새웠죠. 요즘은 아주 좋은 세탁기가 나오고 또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편해졌는데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김치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빨래 하려면 빨래터 가가지고 서로 비누칠해서 빨아야 하고 또 겨울 되면 얼음을 깨가지고 가서 반망질을 하면서 빨래를 했어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뭐 이상한 나라의 사람처럼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김치 냉장고에다가 건조기에다가 가만히 있어도 다 드라이 해주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화장실은 기가 막히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휴게실 화장실 가면 그냥 음악이 나오고 모든 게 그냥 깨끗하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는 화장실 가면 다 푸시식이어서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차고 또 겨울이면 꽁꽁 얼어가지고 응아가 내려와도 추워서 못 나가고 휴지, 요즘 같은 물티슈가 어디 있습니까? 물티슈 30년 전, 40년 전에도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신문지를 쭉 찢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벼서 보드라게 해가지고 닦았어요. 그래도 치질이 걸리고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나라,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보안도 잘 되어 있는 이 나라가 거절인 건가요? 40년 전, 50만 해도 가난과 굶주림에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거저되어진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보았듯이지만 엘자르 부피라는 한 양치기 노인이 씨앗을 뿌렸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래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고생하고 고생해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의 희생과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기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언제, 어느 때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다 함께 시작. 가장 힘든 시간, 어려운 때 눈물의 씨앗을 뿌렸어요. 넉넉했을 때가 아니에요. 결코 넉넉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힘든 시간에, 먹을 것이 없는 시간에, 어려운 때에, 넉넉지 않는 그런 시간에 눈물의 씨앗을 뿌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에 비교적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농사에 대해서 조금은 잘 압니다. 이 가을이 되면 벼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탈곡을 한 후에 가장 좋은 벽씨를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그 가만히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고는 따로 구분해놓고 저장을 해두어요. 제일 좋은 종자 씨앗을, 벽씨를 이렇게 가만히 둬가지고 그럼 따로 한 귀퉁이에 둬요. 그건 건들리지 않아요. 절대 먹지도 않고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 씨앗을 뭐라 하냐면 종자 벽씨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꾼은 굶어 죽더라도 종자 씨앗은 배워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내년도에 뿌려야 할 종자 씨앗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종자 씨만큼은 주림배를 움켜잡고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닌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특별한 곳으로 골라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자씨,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손을 대지 아니하고 저장해 두는 것, 이걸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또 다른 정신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그리 크게 거둔 것도 없어요. 더 나아진 것도 없어요. 어제에 비해 더 감사할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내년도를 위하여 가장 좋은 종자씨를 심는 그 계절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어떤 이가 이야기를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 크게 네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 죽지 못해 삽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뭘까요? 이번 네 번째는 이겁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삽니다. 여러분은 요즘은 어떻게 사십니까? 예? 그럭저럭 사십니까? 마지못해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그냥 산다고요? 솔직하시네. 죽지 못해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죽지 못해 산 거잖아요. 그래서 3포니, 5포니, 7포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사세요? 그럼 뭐가 그냥 사신다고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목사님!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뭘 감사하며 삽니까?
죽지 못해 살고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쁘지 않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다음 같은 글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글귀입니다. 함께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저 집은 말이야 저기 있는데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 부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만금, 억만금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에 만족하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요 부유한 사람이라. 그저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알고 지내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제가 제 딴에는 참 잘해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는 밥도 사주고 또 그 교회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실수일만 제가 힘을 다해서 신경 써서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가깝게 지냈던 그 목사님이 언젠가 어느 날 저에게 편지 한 통을, 아주 장문의 편지 한 통을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운하다고, 신 목사님 서운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운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아주 작은 얘기입니다.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목사님이 서운하다. 아니 어떻게 신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아주 장문의 편지를 그냥 썼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로 마음으로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건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서운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별거에 가지고 서운하다고 장문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때 문득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신 목사,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근데 그 중에 10번을 잘 했다가도 한 번 서운하면 그 10번 잘한 거 다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없어지고 그 서운한 거 하나 때문에 섭섭해서 서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럴 때 그 일로 시험 들지 말라.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것은 돈 몇 프로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들 다 떠날 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 사라질 때, 그때 함께 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많지는 않지만 힘내라고 용기를 준 그 도움, 그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걸 갚을 수 없는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서운하다고, 그 저것만 이려 서운하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라는 이 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사람 두 남녀가 차 안에 졸도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두 남녀가 한 남녀가 차 안에 있는데 이렇게 졸도해 있는 걸 보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19가 와가지고 보니까 한 남녀가 졸도해 있는데 아마 일산화탄소가 차 안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공기가 산소가 안 통해서 이들이 그것 때문에 졸도해 있는 것을 알고 119가 어떻게 했냐면 차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 차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끄집어내서 응급처치로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아주 기적적으로, 아주 긴박한 순간에 이 119의 응급처치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아주 매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한 남자가 경찰서에 들어오더니 청구서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 청구서는 다름이 아닌 자동차 유리창 청구서다. 자동차 유리창 청구서. 구조대가 그들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그 유리창 수리비 청구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남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차 사고가 3주에 났거든요. 그때 이제 레카차가 확 와가지고 저를 좀 도와줬어요. 근데 훗날에 이 보험사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차 안에 뭐가 없는데 그 레카차 사람들이 혹시나 가져갔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의심을 하고 나보고 고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에서 보험사 보고 냄새나고 그만두라고.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갈 때 그 레카차는 목숨 걸고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에 내가 고소를 하냐고. 그만두라고. 그 몇 푼 가지고 고소해요. 그만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 받은 축복에 대하여 늘 잊지 않고 감사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다 누구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이면서 격려의 편지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 비하여 감사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았어요. 잘못된 세속 문화와 이방 문화의 충돌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끄러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시작.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늘 다투고 싸우고 부족하다고 고소고발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선생이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마음에 정한 대로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조급하고 초조하지만 그래도 감사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으로 볼 때는 감사의 여건이 없어요. 근데 바울 선생이 달려야 돼요. 복지를 하지 말고 인색함을 하지 말고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내리라. 그리하면, 감사하면 없는 중에 감사하고 불평 중에 감사하고 힘든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여 줄 것이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싸워서 분쟁이 많아 감사거리가 없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한 정치적 사회적 압박으로 부족하고 평안치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희망을 위하여 에제로 부피처럼 그 황량한 사막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감사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소위 무슨 감사라 하냐면 신앙적 감사, 신학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은 없어요. 삶이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진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어제보다 더 생활이 풍족해진 것도 아닙니다.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신앙적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참 감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누리고 누리지 못한 그런 것으로 내 삶이 감사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눈에 보이는 거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누리고 출세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곳에서 감사가 아니라 심지어는 없어도 누리지 못해도 광야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신앙적 감사예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반평생 육신의 질병으로 병주머니를 차버려버렸어요. 폐결핵, 척추, 암, 띠 모양의 습진, 파킨슨병, 그리고 암,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반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한 육신의 고난 속에서 그녀가 글을 썼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게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암으로 파킨슨병으로 잠을 못 잘 때 쓴 시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라는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니까, 정말 아프니까 아픔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구나. 아프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는구나. 아파서 접근할 수 있는 귀한 성소가 있구나. 아프니까 내가 진정한 인간인 줄 알고, 진정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이 아픔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구나 하고 미우라 아야코가 감사의 신을 졌어요. 아프기에, 힘들기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3주 전에 금요일에 김포공항에서 계양으로 오는 길에 계양 IC쯤에 제 뒤에 있는 2.5톤 포토차가 저를 들이박았어요. 제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어느 한 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끼어들기를 했어요. 저쪽 길로 빠지려고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제 앞에 차가 갑자기 섰어요. 그래서 저도 섰고 뒤에 따라오던 포토차가 보지를 못하고 저렇게 들이박았어요. 80km 정도, 90km 되는 속도로 그냥 쌩쌩 내리는 그런 길에 저를 박았어요. 5차선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박았어요. 생각지 않게 순간적으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뒤에 추돌이 있어서 그냥 뭔가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잠시 의식 아닌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잠시 이렇게 그래서 눈을 감다가 뭐 그걸 제가 시간을 잴 수는 없죠.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뭔가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잠시 이렇게 정신줄을 놓았는데, 그때 그 잠시 시간 동안에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짧게 탁 지났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었었는데 후회감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딸들을 다 키워놨는데 저들 시집 가는 거 못 보고 가네? 뭐 이렇게 뭐 그런 가족 생각 나더라고요. 잠시 정신줄을 뻥 하는 순간에 그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난 다음에 한 3, 4분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안경이 벗겨지고 뒤에 유리 깨지고 차는 완전히 찌부러져서 핸들도 안 움직이고 문짝도 4개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게 더 공포스럽고 무섭더만요. 차는 무슨 막 쌩쌩쌩 달리는데 그렇게 1분, 2분, 3분 지났는데도 한 4분쯤 되니까 뭐 레카차가 오고 뭐 그러더만요. 119가 오고 경찰가 오고 뭐 그렇게 이제 와서 수습을 하고 겨우겨우 차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고 수습을 하고 사고 조회를 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보험회사서 와서 수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만에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렌트카를 또 빌려줘서 끌고 가라고. 참 세상이 너무하지. 사고 난 사람에게. 그래서 와서 바로 씻고 그날 우리 교회 상에서 장례식을 진행을 하고 또 돌아와서 금요 신야 기도회 인도를 하고 뭐 팔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그날 장례식 금요 신야 기도회 다 마쳤어요. 장로님들은 그냥 목사님 들어가서 빨리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하는데 그날 이렇게 예배가 있어서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그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가슴이 벌렁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이 너무 충격이 커서 심장이 얼마나 놀란 거죠. 심장이 놀란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또 하나가 그날 되어진 일이 너무나 감사. 팔다리 하나 부러지지 않고 타박상 정도만 이렇게 나서 이마에 멍들 정도였는데, 아이들이 또 우리 안사람이 집에 와서는 차에 비해서 폐차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멀쩡하고 다치지 않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게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감사다. 그 큰 사고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시 보고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게 감사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인생에 죽을 뻔 몇 번 있었지만 정말로는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끝난 후에 제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신목사야 정말 감사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하죠.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니까, 그래 정말 감사하지. 네가 오늘 죽지 않고 그런 사고 가운데 폐차를 이랬는데도 살아서 나왔으니까 너 감사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신목사야 너는 네가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아야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 너 그런 감사를 꼭 이렇게 경험을 해야만 감사를 하겠느냐. 차사고 났다가 죽을 뻔해서 살아나야지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고, 암에 걸렸다가 대수술을 끝난 다음에 살아나면 그때서야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평상시에 일상생활에 아무 사고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감사할 수 없겠느냐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하루 일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산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이렇게 뜨거운 감사를 이 평상시에는 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음껏 박정우 씨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이는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예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옛날 총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했듯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열매 맺은 것도 없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다음 해를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감사의 씨를 뿌리는 자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